다 같이 찬송가 28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응급한 생명을 구하는 소방대원들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화재나 사고, 응급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할 때 2차 사고가 또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소중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귀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가정을 잘 지켜가고 인도해 나가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들의 복되고 복된 성령의 단비와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의 건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손들이 응답받도록, 또한 우리 승리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온 하루의 삶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1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쳐 다닐 때 썼던 다윗의 비탄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편이냐면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배경이 되는 그 시편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도망치러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사울왕한테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하고는 다윗을 잡으려고 무려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나무가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광야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두세 명, 한두 명 이렇게 소수가 움직이면 그나마 좀 그래도 잘 티가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3,000명이 함께 움직였다면 멀리서 봐도 쉽게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온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고는 미리 동굴 속으로 깊이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숨어 들어가는 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멀리 떨어져서부터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 왕이 화장실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볼일을 보려고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울 왕이 볼일 보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무슨 수백 명을 데리고 함께 들어갔겠습니까? 그 사무엘상 24장 내용을 보면 정황상 경호원도 데려가지 않고 혼자서 동굴 속으로 볼일 보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부하들도 오늘이 바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딱 좋은 날이라고 자기들이 사울 왕을 죽일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다윗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상 24장 4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이 볼일을 보고 있던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에 찔려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니까 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 하지 말라고 부하들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절대로 사울왕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굴러 들어온 찬스를 걷어찬 것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입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지금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은 맞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절호의 찬스도 포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보다도 낫다고 했죠? 제사보다. 즉 다윗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다윗의 멘토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대로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은 다윗의 비장한 비탄시인데 사실은 비탄시라기보다는 믿음의 결단시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무려 3,000명이나 데려온 원수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울왕을 죽이는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듯이 결단하는 기도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철천지 원수를 죽일 수 있는데 그 원수가 자기 눈앞에 있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 원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서 심적으로 다윗도 솔직히는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괴롭긴 괴롭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할 줄 알았던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문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확실하게 실천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보면 141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만 기도할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도 기도할까요? 아니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착한 사람 기도만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그럼 정답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기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둘 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둘 다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 봐가면서 기도를 취사 선택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또다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의인의 기도와 악인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보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악인들의 기도는 응답받는 것 같지만 아침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던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기도는 주 앞에서 끊임없이 분향하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들의 기도의 향연을 변함없이 흠향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새벽마다 드리는 그 기도의 향연도 날마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 흠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문인 140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혹시 기억나십니까? 악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그들은 마치 도끼를 품은 독사의 혀처럼 악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악한 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141편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입술의 문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함부로 자기도 행여라도 악한 자들의 독사의 입술처럼 악한 말 쏟아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악인들이 못된 짓 하려고 악한 일 꾸미고 악인들이 잔치상 벌이고 자축할 때 그들 앞에서 함부로 숟가락 얹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자기도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똑같은 악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저 악인들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맞서지 않도록 내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 말과 내 행동을 굳건하게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시편 1편과 그 맥이 닿아 있는데 시편 1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윗도 시편 1편의 기자처럼 제발 저도 오만한 악인들이 걸어가던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말과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행동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섣부르게 따라하는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윗처럼 기도로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우리의 입술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지만 죄인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툭하면 우리도 악인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고, 천국 가게 되었다고 좋아하지만 여러분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때로는 저 악인들의 입술처럼, 악인들의 생각처럼, 악인들의 행동처럼 그들의 악을 똑같이 따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고, 내 입술도 지켜달라고 파수꾼이라도 세워서 절대로 악인들처럼 함부로 악한 말 쏟아내지 않게 해달라고, 차라리 침묵이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한 악인들처럼 악한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던 놀라운 기도는 바로 5절입니다. 5절. 5절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 쉬운 성경으로 5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나를 때리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가 나를 꾸짖게 해주소서.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붙는 향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린 이 5절의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래도 좀 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깨우치겠다고 꾸짖을 때 그걸 은혜라고,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누가 나를 막 책망하는데 와,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어요?
내 머리에 붙는 향유처럼 달게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깨우치겠다가 막 꾸짖고 잔소리하면 은혜입니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반응은 겉으로 대놓고는 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는 네가 뭔데,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즉 남들이 하는 꾸짖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달라고 되는 나를 향한 귀한 훈계의 말이라고 겸허하게 은혜라고 받아들인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하게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닫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행여라도 누군가 나를 꾸짖을지라도 그걸 싫어하지 않고 그걸 은혜로 여기게 해달라고. 설령 악을 행하는 자가 나를 꾸짖는다 할지라도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는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잖아요.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다윗은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누가 나의 죄를 정죄하며 꾸짖었을 때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꾸짖으며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꾸짖는 책망하는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들을 귀를 열고 그걸 은혜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겸비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전심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이 하는 책망과 지적에 대해서는 들을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맞고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착하니까 남을 지적하고 책망만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만 봐도 곧바로 지적하고 책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좋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들을 귀를 더 꽁꽁 틀어 막아버립니다. 더욱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게 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 지적하면서 정작 자기는 남의 지적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처럼 겸손하게 우리 모두 들을 귀를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깨우치고 정말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도 책망하고 꾸짖었다고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울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입에는 파수꾼을 굳건히 세우고 들을 귀는 활짝 열어서 남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하는 입술보다는 들을 귀를 먼저 열어서 내가부터 변화되는 일에 더 앞장설 수 있는 겸손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다만 악에서 구원받으시고 겸비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한 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하시고 온 천하 만물에 편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기록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책에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선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나를 향해서 꾸짖는 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 상처받는 것보다 오히려 그 악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본받게 하시고 나를 향한 모든 말들이 은혜로 여겨질 수 있도록 들을 귀부터 활짝 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은 막고 귀는 열 수 있는 성숙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들을 귀는 먼저 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들을 귀를 먼저 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은 막고 하고 싶은 말도 꼭 참을 줄 아는 성숙한 입술 되게 해주시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까지도 조심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날마다 거룩의 향기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일평생 그 길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겸비한 심정으로 날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전날의 자신의 삶을 살피며 새롭게 허락해 주신 새날 아침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